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3편과 4편의 내용에 관한 연구입니다. 시편 3편은 감정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만일 우리가 감정이 변한다면 다윗 역시 그러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얻은 절망에서 고요한 확신으로 감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대적에게 압도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월한 수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적이 나를 에워쌌으니 어찌할꼬. 또한 그는 대적에 웅성대는 말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소망을 끊어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2절은 셀라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로 끝납니다.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71회 중 첫 번째 사례이므로 여기서 잠시 그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행히도 여기서의 고찰은 설명이라기보다는 무지를 고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제한된 의미들을 열거하고 독자로 하여금 최선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셀라라는 목소리나 악기 연주 소리를 크게 하는 것, 즉 크레센토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멈추어 그것을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하는 듯한 막간 내지는 휴식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70인역의 디아프 살못으로 옮겨졌는데 그것은 크게 연주하는 것, 프로테를 의미할 수 있고 또 간주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가 더 가능성이 크죠. 어떤 이들은 그것이 다카포 같은 반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악장의 종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의 내지는 존경의 표로 몸을 굽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3장 3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시 분위기가 3절에서 바뀝니다. 다윗은 눈을 대적에게서 여호와께로 돌렸으며 그것은 그의 온
전망을 변화시켰습니다. 즉시 그는 여호와 안에서 자신이 방패와 영광의 근원과 그의 머리를 드시는 분을 소유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방패로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적의 살이로부터의 완전한 보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으로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동안 그에게 쌓이던 수치와 비난과 비방 대신에 영예와 유영과 변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서 여호와께서 그를 격려하고 높이셨습니다. 3장 4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참되고 탁월한 생각에 감명이 되어서 다윗은 기도로 여호와께 나아갔으며 자신의 간구가 연락되고 응답되었다는 즉각적인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산에서, 즉 그분의 백성 중에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응답하셨습니다. 3장 5절에서 6절 내용에는 여호와의 보호를 확신한 까닭에 시편 기자는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극히 달콤한 잠이요 삶의 극한 상황 중에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안한 밤을 보낸 뒤에 다윗은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마음 상태를 평정하게 하신 이가 여호와시라는 의식과 함께 깨어납니다. 이제 그는 천만인이 그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대적을 두려움 없이 대면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3장 7절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난밤 우리를 지탱해 준 은혜가 오늘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지속적인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3장 8절 다윗에 관한 한 여호와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속적으로 베푸심으로써 그 놀라운 구원을 지속적으로 베푸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요동하는 감정은 이 시의 표제어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의 대적 우두머리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대적이 이방 침략자들이었어도 극히 곤란했을 터인데 대적이 다윗에 반역한 아들의 지위를 받고 있었기에 거기에 슬픔과 비통함이 더해졌습니다. 시편 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은 은밀히 평온케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4편 1편 1절은 다윗은 여호와의 존전에 들어가서 그분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다윗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사람들은 모욕하고 배척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며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어서 다윗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4장 2절에서 3절 다윗의 호소의 직접적인 배경은 2절에서 5절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짓을 일삼는 자들에게 모욕과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비방들은 그의 이름을 실추시키고 그의 인격을 말살하고 근거 없는 고소와 공공연한 거짓말로 그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격노할지를 물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편임으로 그를 넘어뜨리려는 그들의 노력이 소용없을 것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그분의 눈동자와도 같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그들의 이름은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부를 때 들으시고 속히 그들을 도우러 일어나십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한 바울의 고백을 미리 들려주고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다윗의 대적은 그 뜨거운 분노를 식혀야 했습니다. 만일 분노하려면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분내어 범죄치 말지어다 라는 문구에서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인용되었는데, 거기서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권면하는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은 옳으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기 시편 4편에서는 물론 악인을 대상으로 분노를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하지 말라고 경계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요한 밤에 자리에 누워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운 일의 어리석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그들의 비방이 그치고 그들의 악한 계획이 무산될 것입니다. 4장 5절 보겠습니다. 4장 5절에는 담대한 전도자의 추진력을 드러내며 다윗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에 실질적인 의의를 더하라고 악인에게 권고했습니다. 공의를 제물로 삼으라. 그러나 이 일은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들에 의했으면 정해질 수 있습니다. 4편 6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번영과 행복을 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선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축복하는 자 없는 복을 구하고 하나님 없는 선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에 모든 혜택을 원하면서 그 혜택을 주시는 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라고 말하여 모든 선의 근원 되신 분께 직접 나아갑니다. 4장 7절 내용에는 그가 여호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불경건한 자들이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항아리에 포도주가 차고 넘칠 때 맛보는 기쁨을 훨씬 능가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한 수확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만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4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충족성을 확신한 까닭에 시편 기자의 내적인 파문은 가라앉습니다. 이제 그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아는 가운데 평안히 누워서 잠잘 수 있습니다. 이 8절로 된 짧은 본문에서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까?